우리는 살아가면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한 단어를 더 붙여서 만사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 가지 일을 만나든지, 또 그 이상의 일을 만나든지 간에 형통하는 것.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전적인 뜻을 보게 되면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잘 되어 가는 것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다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다 잘 되어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과연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하는 비전이, 내가 하는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다 여러분 형통한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의 목표는 뭐냐 하면 은행을 하나 털어서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강도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뭡니까? 은행을 털어서 부자가 되는 것, 그게 자신의 형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은행을 털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흔적도 남기지 않아서 경찰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평생을 이제는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조이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6조 원대의 사기를 치고 중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붙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2012년에 그가 죽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붙잡히지 않고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지금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마스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자, 여러분, 6조 원대의 사기를 치고 중국으로 도망쳐서 붙잡히지 않았어요. 조이팔 이 사람 형통한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형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은 원어로 타스킬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땅에서 가장 멋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형통과는 또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성공을 통해서 형통했다, 또는 어떤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함을 통해서 형통하다, 이런 관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을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형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잘 되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함께 있을 것이라는 언어가 에흐의 임마크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 임재에 대한 약속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동행해 주셨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약속을 믿으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그 모든 삶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인 메디케이 코스메틱스 창업자인 이 코스메틱스는 1963년에 5,000불을 투자해서 이 메디케이 코스메틱스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이 화장품 회사는 미국의 우수기업이 되었고
최대 미국의 그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경영을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와 함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회사를 일구어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사가 친구가 경영하는 보석상을 방문을 했습니다. 진열장에 있는 보석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제 그 친구에게 하나의 보석을 주면서 이게 정말 귀중한 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볼 때는 그 보석이 별로 귀한 것 같지가 않아요. 반짝반짝 빛이 나질 않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처럼 금처럼 은처럼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명품 보석이 될 수가 있느냐, 값진 보석이 될 수 있느냐 라고 물을 때에 그 주인 친구가, 친구, 자네 그 보석을 손에 움켜쥐었다가 한번 펴보기 바라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 보석을 손에 움켜쥐고 딱 폈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에서 빛이 나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보석은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인데, 아름다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사람의 손이 필요한 보석, 이게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빛이 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내가 빛이 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이 누군가의 손에 붙잡힐 때에 아름다운 빛을, 영롱한 빛을 발휘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실 때 찬란한 빛을 발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도 인생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서 그가 어떤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작정된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그렇게 태어난 것도 결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어머니가 이제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변에 띄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모세의 뒤를 이어가는 후계자가 여러분 되게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세의 뒤를 이은 민족의 지도자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기만 하면,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형통의 비결은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6절에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형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또한 여호수아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마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주인 샌더슨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KFC 가게 앞에 지팡이를 들고 안경을 쓰신 할아버지의 형상이 바로 이 샌더슨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의 삶도 보게 되면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형통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살 때에 어머니는 재혼을 하고 또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또 그는 두 동생을 양육해야 됐으며 65세 때에는 경제적으로 파산을 하고 아내가 자기 곁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 하나 자기 자신에게 이로울 것이 하나도 펼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65세가 됐는데도 말입니다. 이제는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고통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새로운 여명을 비춰주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지금까지의 그 모든 실패와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담대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65세에 다시 사업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다 이제는 인생이 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는 이제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1가지의 양념을 첨가한 닭튀김을 개발해서 KFC를 창실하게 되었고 결국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5세까지의 그 불행한 삶이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에서는 성공이라는 말, success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인생을 성공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염려, 근심, 걱정 다 여러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내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형통의 비결을 7절에서 8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형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7절, 8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고 평탄한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평탄하지 못하고 형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형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가졌던 마음의 자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늘 내 안에서 묵상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펼쳐질 때에 반드시 우리는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의 길, 형통의 길을 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에던버러 대학교의 제임스 심프스는 예과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말씀을 사랑한 분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수술을 할 때마다 그때만 해도 마취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환자들의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마취제를 발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에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영감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시니 마취를 시켰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마취 안 시키고 여러분 여성을 만들었던 아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 여기에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심프슨이 마취제를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형통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위대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물질이 들어오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형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형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형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형통한 길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